39장. 제가 미리 물어봤어야 되는데 할머니가 김우열 집사님이 아프신 거예요? 아니면 집에서 감사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친하 취니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느니라 하고. 아멘.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는 잘 알려진 이야기라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좋은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야곱의 편애를 힘입어서, 근데 야곱만 잘못한 건 아닙니다. 요셉도 굉장히 미숙했습니다. 미숙한 정도가 아니고 정말 형들이 미워해서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배려가 없었어요. 다 남을 위한 배려가 전혀 없고 17살이나 됐을 때인데 제찬이 정도 나이 되어졌을 때인데 너무 배려가 없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그래서 자기가 주인공 된 그 꿈을 혹시 기억하세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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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얘기하면서 아무도 관심 없는데 자기는 이 꿈을 막 믿는다고 막.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냐 미숙한 사람이냐 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만 생각하느냐. 저도 배려 없는 사람 쪽에 속합니다. 배려가 너무 없고 제 자신만 생각하는 쪽에 속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느냐 아니면 나만 생각하고 사느냐가 미숙하냐 성숙하냐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형들이 잡아다가 구덩이에 던져서 나중에 애굽 상인들에게 파는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더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있어요. 그 요셉이 꿨던 꿈, 그 꿈이 요셉의 꿈입니까? 아니요. 요셉은 그 곡식단이 절했던 그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했고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은 뭔 뜻인지 전혀 몰랐어요. 요셉이 그 꿈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는 전혀 몰랐고 우와만 한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꿈을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어요. 내 꿈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꿈꾸고 내가 생각하면 다 된다?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요셉의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닙니다. 꿈 얘기로 계속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그 꿈은 결국 누구의 꿈입니까? 하나님의 꿈이죠. 그래서 내가 꿈꾸고 내가 꿈을 이루어내는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하나님이 꿈꾸고 나를 통해서 그 꿈을 이루어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꿈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명이라도 부르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 자, 다음에 길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지만, 자, 구덩이에 던졌잖아요. 죽이지 않고 죽이지 말자. 근데 그때 유다가 누구요? 유다, 넷째입니다. 넷째. 유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7장 27절 말씀.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재밌는 묵상은 르우벤은요 거기서 꺼내서 아버지에게 데리고 갈 생각이었어요. 르우벤 첫째는. 근데 말만 그렇게 하고 애굽 상인에게 팔 때까지 르우벤은 생각만 그렇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어요. 근데 그 구덩이에서 실제적으로 꺼내는 실질적인 도움을 준 사람이 유다입니다.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요셉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으세요. 그 유다의 이야기가 38장에 등장합니다. 유다와 며느리 다말, 베레스에 이르기까지 유다의 이야기가 38장에 등장하는데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 오히려 좀 오늘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고 오늘은 요셉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팔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1절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이게 사실은 인신매매니까요. 사람을 샀다는 얘기는 내가 누군가에게 팔렸다는 얘기는 아주 이 인권적으로도 아주 안 좋은 거죠. 굉장히 창피한 일입니다. 요셉이 팔렸어요. 사실은 굉장히 사랑받는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팔려갔다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일이고 그 자체가 인생의 실패를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샀다면, 누군가에 의해서 팔려가지고 갔다면 너무 실패한 인생 같지 않겠어요? 대단한 일인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숨겨진 손이 있어요. 여러분 계속 이 숨겨진 손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숨겨진 손을 그동안 많이 설명드렸는데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두 글자입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숨겨진 손. 섭리입니다. 섭리. 지금 겉으로 보이기엔 정말 비참하고 암담해요. 암담한데 하나님의 섭리가 팔리게 하는데 누구에게 팔리게 합니까? 새우잡이 어선으로 팔아간 것도 아니고 돼지 농장에 팔린 것도 아니고 농장에 팔린 것도 아니고 요셉을 산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에게 팔리게 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섭리죠. 아마 요셉이 젊고 게다가 용모도 준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팔릴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팔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의 친위 대장이니까 경호대장 이상인 거예요. 경호대장. 국무장관이라고 보는 게 좋을 국방부 장관 정도 되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집에 감옥이 있었는데 그 감옥이 국가의 감옥이었어요. 국가의 감옥. 왕들의 제수를 정치범을 다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그 감옥이 있었어요. 굉장히 큰 집이었죠. 적은 집이 아니고 작은 사람이 아니고 왕과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말도 안 되는 표현을 씁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표현이 되게 이전은 되게 중요한데 지금 팔려갔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으로는 정말 암담한 상황이에요. 아니, 노예로 팔려갔다고? 그 사랑받는 자녀에서 노예가 됐다고? 이러면 굉장히 다운그레이드 된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지금 내가 바라는 어떤 상황과 여건이 돈도 없고 몸도 아프고 별로 안 좋은 상황이고 나이도 들고 뭐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의 주인의 애굽 사람의 집에 있기를. 오늘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두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 단어는 형통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형통과 코람데오라고 적었어요. 이 형통과 코람데오는 오늘 머릿속에 딱 담고 가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함께하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서 거의 대동맥처럼 있어야 될 원리예요. 예전에 제가 결혼할 때 보통 결혼할 때 부르는 찬송가가 오늘 모여 찬송하면 뭐 이거 많이 부르거든요. 근데 제가 막 주장했어요. 저는 그거 말고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거 하면서 결혼했으면 좋겠다. 막 주장해가지고 목사님 왜 이런 걸 골라? 근데 그 고백의 뒷부분에 보면 후렴에 있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 형통이 뭘까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할 거래요. 형통. 저는 뭐 생각나세요? 형통하면요. 저는 이렇게 찬양할 때도 이렇게 찬양합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만사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제 심장과 있죠. 왜 그러냐면 제가 그 혈행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혈행이 별로 좋지 않아요. 건강상 혈행이 콜레스테롤이 많이 껴가지고 당뇨도 있고 막 뭐 이래요. 안 좋아요. 몸이 안 좋아요. 혈행이 안 좋으면 안 좋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심장마비도 걸리고 뭐 이렇게 뇌졸중 걸리고 하는 게 혈행이 안 좋아서 생기는 거예요. 형통이라고 얘기하는 건 막 뻥뻥 뚫리고 막 통과하는 거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뻥뻥 뚫리고 통과하는 사람이 된다. 만사형통이 되어진다. 저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근데 여러분 물음표를 한번 꽂아보셔야 되는데 지금 요셉이 형통한 겁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면 잘 돼야 되잖아요. 잘 된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라고 얘기해요. 게다가 3절의 이야기를 또 반복합니다.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범사에 다 잘 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요셉 입장에서는 이게 가슴 칠 만한 이야기. 내가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여기 와서 노예일하면서 하고 있는데 내가 범사에 형통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여러분 형통 맞습니까 요셉이? 형통이 맞아요. 형통의 히브리어 찰라흐라는 히브리어 원어가 있는데 찰라흐가 맞습니다. 형통이라고 번역해 놓은 히브리어가 찰라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편에 가면 셀라흐라는 것도 있어요. 셀라흐라는 것도 형통이라고 번역되어요. 근데 그건 정말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이에요. 다 잘 되고 다 잘 풀리고 다 운 좋게 되어지는 것, 그걸 오히려 형통이라고 얘기하는 셀라흐가 있어요. 근데 찰라흐는 그게 아닙니다. 찰라흐는 앞으로 나아가 물론 잘 되고 번영됨도 있지만 찰라흐가 담고 있는 세 가지의 의미를 꼭 기억했습니다. 이 형통이 갖는 세 가지 의미. 특별히 창세기 39장에 나와 있는 이 형통은요, 아까 이야기했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게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좀 오랫동안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잘 풀릴 때도 있고 물질이 들어올 때도 있고 성도들이 막 많아질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기도 생활 루틴 이렇게 딱 잡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안 풀린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다 잘 풀리고 있어요. 돈도 있고 건강도 좋아요. 걱정할 일도 없어요. 근데 왠지 모르게 답답할 때가 있어요. 형통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도 안 풀리고 있어. 근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하신다는 게 확 느껴져요.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기도생활 좀 해보고 신앙생활 좀 해보신 분들은 느끼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지금 몸도 아프고 돈도 없어요. 상황도 하나도 풀린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 그게 너무 확실히 믿어져요. 명확히 믿어져요. 그럼 여러분 행복합니다. 상황이 안 좋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찰나의 형통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짧은 시각으로는 이게 안 보여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왜냐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 뭐 20년, 30년 대계를 품고 나아가기도 하지만 30년 대계를 우리가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시선이 좁거든요. 그냥 코앞만 보고 눈앞만 봐요. 1년만 보고 한 달만 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길게 보고 계시잖아요. 이건 형통입니다. 노예로 보디발 만나서 그 집에 노예로 팔려간 건 분명히 형통이에요. 즉 형통 두 번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형통은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 일에 나를 쓰고 계시는 것, 그게 형통입니다. 내가 뭐 대단하지도 않아. 못나 보여. 못나 보이고 뭐 사람들한테 뭐 딱 내세우고 싶은데 내세울 것도 별로 없어.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고 계셔. 내 작은 헌신을 통해서 이루고 계셔. 형통입니다. 그게 찰나은. 그게 형통의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5절 그가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보디발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셉이 뭘 어떻게 했길래 보디발 눈에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거가 눈에 보였을까요? 하나님 정말 옆에서 있는 게 보이는 게 유령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실례를 드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가정 얘기라 저희 아버님은 장로님이십니다. 교회 장로님이시고 근데 말씀 많이 자주 드렸지만 이 불구세요. 어렸을 때부터 불구시라 이렇게 한쪽 이렇게 절고 다니십니다. 한쪽을 절고 다니시는데 저희 외갓집 그러니까 저희 장인어른은 아주 굉장히 물론 장인어른도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셨기 때문에 좀 한데 지금 건강이 좀 안 좋아지시긴 했어요. 근데 이 사돈 그러니까 사돈지간에 이렇게 묻잖아요. 아버님 건강하시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 아버님은 건강해요라고 얘기할 때 저희 장인어른이 했던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기사 그 양반은 스트레스가 없잖아. 아프지 않겠지.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괜찮겠지. 그러니까 저희 장인어른이 하나님을 알아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냥 장인어른 마치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그러했듯 그래도 하나님 섬기고 그렇게 사는 그 사람은 모든 스트레스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겠지. 그러니까 안 아플 거야를 저희 외할아버지가 진권이 외할아버지가 그렇게 먼저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겁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알게 되어지는 바라기는 이게 형통의 세 번째예요. 형통한 사람은 그냥 난 형통할 거야 라고 생각만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디발이 보기에도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게 보여집니다. 하는 모든 일이 범상하다.
그래서 그에게 모든 집안 총무 역할을 다 맡기고 나니까 잘 돼요. 실제로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 믿음으로 그냥 우격다짐으로, 우린 좀 그쪽이거든요. 저도 약간 그쪽이고, 우격다짐으로 그냥 그럴 거야가 아니라 이 사람한테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요셉의 형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얘한테 일 맡기면 그냥 돼. 그래서 자기가 간섭하지 않을 정도로. 6절에 보면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에는 간섭하지 아니할 거라. 간섭 안 해도 얘한테 맡기면 그냥 될 거야라고 믿는. 사실은 일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느 곳에 가서나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월급을 주는 사람이지만 얘한테 맡기면 얘는 확실해. 얘는 농땡이 피지 않아. 얘는 월급 2배, 3배 줘도 안 아까운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게 형통이에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안에서 이거 못하고 맨 정치적으로만 뭐 전시 목사님께서 또 오늘 많이 뉴스에 등장하시던데,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그게 아니에요. 내게 맡겨진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형통의 세 번째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사람. 자, 근데 그렇게 살아가도요, 인생에 문제가 없지 않아요? 7절부터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데,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마귀는 그렇게 정말 형통하는 사람, 주님과 함께하며 형통하는 그 세 가지를 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내며 객관적인 증거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아요. 유혹하는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거예요.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니 금한 금한 것은 것은 당신뿐이.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주인에게 죄를 지으리이까. 이래야 문맥상 맞잖아요. 그죠? 근데 요셉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게 유명한, 라틴어로 굉장히 유명한 코람 데오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오. 아무도 안 보고 있어요. 지금 아무도 안 보고 있고, 나 뒤에 보면요, 10절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는. 날마다 청했어요. 여러분, 마귀는 한 번 유혹했는데 안 넘어갔다고, 오케이, 이 사람한테는 안 통하는구나, 그리고 포기하지 않아요. 이 여자가 얼마나 날마다 청해. 날마다 같이 자가지. 원래 근데 남자는요, 남자분들 저를 한번 다 보십시오. 남자는 여자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본능적으로 불가능해요.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는 음란한 유혹은 싸워 이겨야 되는 게 아니고 피해야 합니다. 근데 날마다 정말 끈질기게 하는데 통쾌하지 않아요? 이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않았어요. 함께 있지도. 죄를 지을 어떤 환경까지도 안 가는 거예요. 그냥 같이 있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코람 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코람 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인데, 또 한 가지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나오는 이야기. 3장 16절 17절, 이게 코람데오의 뜻이에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신전의식, 성전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정말 믿으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함께하고 계신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러면 함부로 못합니다. 함께 있는 것조차도 약간 죄를 짓는 것 같아서 같이 눈치 보는 것만으로도 피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코람데오예요. 그런데 그때도 그러고 포기하지 않죠.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 사람들이 하나도 거기 없는 그때 그 여인이 옷을 잡고 늘어져요. 나하고 또 동침하자. 나하고 안 좋은 일 하자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에게 벗어두고, 내가 이 옷 입어봤자 뭐해 하면서 채색 옷도 찢겼잖아요. 근데 노예 옷은 누구한테 맡겨지는 거예요? 아내한테 맡겨지는 거예요. 맡겨져가지고 갑니다. 근데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한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느니라. 이 여자 정말 악한 여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여자라고 표현했어요. 이 보디발 아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은 의도 자체가 악해요. 그래서 거짓으로 말 표현하는 것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자기만 살아남으면 돼요. 게다가 증거도 있잖아요. 자기 손에. 요셉 옷이 왜 거기 있어요? 나를 동침하려고 들어왔다가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창세기 39장 20절. 창세기 39장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갖은 곳이었구나.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이 일 때문에 옥에 갇혀요. 내가 코람데오로 살았는데 코람데오로 산 것 때문에 억울하고, 노예가 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노예가 아니라 죄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죄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은 손이 보이셔야 됩니다.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입니다. 옥에 그냥 갇힌 게 아니라, 사실은 저는 그 주인이 요셉을 믿어서 이 여자가 또 이 종 가지고 놀려고 하다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구나 알았다고 생각해요. 모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안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였을 거라고요. 종이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하는 그 종을, 노예를 살려두는 주인이 어디 있어요. 근데 살려둔 거예요. 이 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다음 주에 아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에요. 왕의 제수를 가둔다는 것, 그래서 그 옥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노예로 끌려간 것 같지만 노예에서 보디발 집에서 모든 집안 모든 사물을 다 맡아 쓰면서 경제 훈련했고요. 경제 훈련. 그리고 노예에서 이제 다음 주에 하겠지만 노예에서 인사 관리를 배워요. 그러면서 어떤 강박도 배우나요? 왕의 제수기 때문에 정치법이 다 잡히는 곳이에요. 정치와 관련된 것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보이십니까? 하나님 뭘로 지금 요셉을 준비시키고 계신 건가요? 우리는 정말 이러다가 어떻게 잘못되겠다라고 내 원대로 안 되고 요셉이 정말 안 돼도 너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형통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억울하게 옥에도 갇히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배워서 그가 국무총리 되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세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흉년에서 못 살게 되어질 때 그렇게 요셉을 통해서 살리시려고 하는,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꿈이
볕달이 절하는 거고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두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형통입니다. 좌우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25년도 내에 형통하는 복 받으세요. 시작. 25년 안에 형통하는 복 받으세요. 그게 새해 형통하는 복. 이게 굉장히 줄기가 돼야 다른 복, 돈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그건 다 표면적인 거예요. 형통하는 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서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형통하는 복은 뭘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호람대오로 시작돼요.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이 보던 보지 않던 그 호람대오의 굉장히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를 다음 주에 나눌 거예요. 다음 주에. 여러분, 호람대오와 형통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거의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상황이 어떠하고 환경이 어떠한 거에 너무 좌우되지 마세요. 돈 혹은 상황, 사람, 몸, 막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만사형통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진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아까 이렇게 앉아서 찬양하다가 결단성으로 이 곡을 부를까 맞는 것 같아요. 가사가 이래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말씀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3절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그게 복이에요. 그게 형통이에요. 5절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면 주가 살아게 주시리라. 1절부터 5절까지를 후렴 안 부르고 1절부터 5절까지 계속 부르고 후렴 부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예수 나라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하시리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남의 짐을 지고 슬픔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5절 주를 믿어서 말씀 잘 배우고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요. 주를 모시고 주를 의지하며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고 의지합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어떤
월급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입니다. 그것 의지하며 살겠다라고 고백했어요. 그것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순종하고 예수 따라가고 복음 순종하는 사람 되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오늘 요셉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형통과 고람대오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형통과 아버지 하나님의 고람대오, 요셉의 삶이 미숙한 인생이 아니라 성숙한 인생이 되는데 누가 봐도 다운그레이드 같고 누가 봐도 암흑기 같은데 그때가 형통한 때였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주여, 원하오니 우리가 바라는 대로 안 되는 것이 때로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러하기에 찬양했던 고백처럼 주를 의지하고 남의 짐을 지고 말씀 잘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는 것, 예수 안에 복되고 즐거운 길임을, 새 형통의 복이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그런 설날 되어지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이 귀한 말씀의 에너지가, 그 말씀의 힘이 우리의 삶을 붙잡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설날에 우리를 있게 한 어른들에게 세배하듯 우리를 존재케 한 우리 하나님 앞에 세배하는 마음으로 예배했사오니, 절하는 마음으로 예배했사오니, 주여,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상급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고람되의 삶으로 형통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귀한 이름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린 그 손길마다 물질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복 주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행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며, 그걸 믿기에 행복하고 기쁘게 즐겁게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숙제가 있는 모든 몸이 지치고 힘들어서 여러 가지가 힘겨운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낫게 하시고 고치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유일한 소망되는 생명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시고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코람데오의 정신을 잊지 않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계시기에 내 성전을 더럽힐 수 없다라고, 보는 것도 듣는 것도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요통하십니다. 새해에도 형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